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3월 둘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꼭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오순절이란 말도 들어보셨죠? 사순절. 40일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고요. 그걸 절기화 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으면 그 부활절 앞에 40일 동안을 좀 경건되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거지요. 앞에 7주간을 사순절로 보냅니다. 앞에 7주간이면은 7, 7, 49, 49일인데요. 그게 아니고 주일은 뺍니다. 주일은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6일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6, 7, 42, 42일이 되죠. 그래서 40일이 넘어가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월요일하고 화요일을 뺍니다.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 목, 금, 토. 주일날 쉬고 다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7주간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딱 40일이 돼요. 그 40일 동안을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을 우리가 좀 경건되게 보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40일을 정한 이유가 뭐냐? 왜 하필 40일이냐? 열흘도 있고 7일도 있고 50일도 있고 그런데 40일을 정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주님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좀 40일 전부터 준비하자. 그래서 사순절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40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사순절을 좀 잘 보내자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벌써 5주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2주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간 지나고 그 다음 주간 지납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간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은 뭐라고 하냐면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그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받고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주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2주간 남은 이 사순절에 어떻게 사순절을 잘 마무리할까?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그분을 다시 마음속에 모셔드릴까 하는 차원에서 사순절에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어쨌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때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언제냐?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이 성경에는 병행구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과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약간 좀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면서 이 사복음서는 병행구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행구절.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4장 1절과 병행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4장 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가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절하지요. 아니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광야로 가게 된다 하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또 나오냐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또 마가복음 1장에 병행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태복음 있는 내용하고 여기 마가복음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스스로 간 것으로 좀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요, 본인 스스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따른 것에 불구하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만 밀어갔다는 거예요. 막 몰아냈다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는데 성령께서 막 이끌어가지고 광야로 쫓아내신 거예요. 광야로 막 이끌어 가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거기 가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받으면서 아마도 그 사탄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확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시험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요, 그때가 되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마음에 무언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사탄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이끌러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강권했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꼭 봐야 될 내용이 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런 말이 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시험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보거나 또는 원어로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는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테스트라고 씁니다. 테스트한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할 때는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템프테이션이라고 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테스트, 템프테이션. 네, 좀 어렵죠? 템프테이션. 템프테이션은 뭐냐면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을 테스트라고, 사탄 마귀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시험은 특징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시험이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하세요. 우리가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공부하면서 내가 성적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공부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더 받아들이듯이 테스트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어느 시점이 되면 테스트하십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는 그 결과가 반드시 복주기 위함입니다.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하는데 마귀가 하는 시험은 좋아 보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와를 시험하죠. 그때 이 선악과에 있는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더냐? 아니야. 그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서 미사역으로 아주 좋은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와가 그걸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미혹할 때 좋은 것, 아주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되죠? 죄를 짓게 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멸망과 저주가 임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사탄 마귀를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인지 구분하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너무 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1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나오는 시험, 시련 이런 것들은 전부 테스트입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과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인내를 이루어야 됩니다. 견디어내야 됩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요, 그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옥살이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피해 나가면 안 돼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익히는 시간이고 성숙시키는 시간이고 배우게 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서 애굽의 언어를 익히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애굽의 정치를 익히게 하시고 문화를 익히게 하십니다. 그 13년의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단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견뎌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하는 시험은 다릅니다. 시련은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18절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전부 템프테이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오직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까지 읽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드린 모든 내용들은요, 다 사탄이 하는 템프테이션입니다. 똑같은 우리말로 시험이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는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속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저를 봐서도 그렇고요, 사람이 죄를 짓고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욕심을 한마디로 줄여서 정의를 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욕심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이 이 정도라고 하고,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결과 이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고 욕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더 얻겠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얻는 거예요. 속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단 월간지인 활천사에서 저한테 글을 좀 하나 써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혹시 목사님이 설교 중이라든지 또 외부 설교 중이라든지 이렇게 가장 잘 사용하거나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예화가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원고 청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예화를 들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구피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물고기 구피 이야기. 여러분, 물고기에게 밥을 줍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만이 그 밥을 얻어먹어요. 경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물고기가 사는 세상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를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물고기는 배가 불룩해요. 많이 먹어서. 그리고 어떤 물고기는 먹지 못해서 홀쭉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2주 동안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와서 돌아와 봤더니 물고기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시체도 없어요. 뼈도 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물고기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주변에 있는 음식들을 다 먹다가, 밥을 먹다가 없으니까 나중에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뼈도 남지 않아요. 뼈도 남지 않아. 다 녹아 없어졌는지. 그리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시체 하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찾아다니면서 밥을 얻어 먹는데 그것은 위에서 줄 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위에서 끊어버리면 어느 순간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면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서 더 많이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무 욕심을 부리면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사탄 마귀의 시험은요, 물리쳐야 됩니다.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마치 요셉이 그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 동침하다가 요구할 때 동침하자고, 그 여자와 가까이 하지도 않고 도망가고 피했듯이 사탄 마귀의 시험은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이겨내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 안에 그냥 견뎌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혹시 사탄 마귀의 시험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시험이 있다고 하면 믿음으로 견디고 또 견뎌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금식하시고 굶주리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누가복음 4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인지라. 예수님은 굶주리셨어요. 금식하셨어요. 배고프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것뿐입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왜?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이러한 금식과 줄이심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40일 동안은 다 못하더라도 적어도 고난주간 6일만이라도 주님의 금식과 굶주림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3월 21일부터 27일 6일 동안은 아침 금식을 좀 하십시오. 뭘 하라고요? 아침 금식. 6일만이라도 한번 예수님처럼 한번 배고파 보십시오. 6일만이라도. 혹시 나는 아침은 죽어도 못한다, 그러면 점심 하십시오. 점심을 못한다 그러면 저녁 하십시오. 한번 예수님이 굶주리셨던 것 생각하면서 나도 한번 굶주려보고, 나도 한번 금식을 해보고, 사실은 뭐 3일 내내 6일 내내 금식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포기할 것 같으니까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한 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금식하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 초기 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항상 40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거? 항상 40일 동안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아침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오락을 금지하고 기호식품을 금지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순절인지 뭔지 고난주간인지 뭔지 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뭐 올해 또 있겠지, 내년에 또 있는데 뭐, 그리고 그냥 지나가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은 고난주간만이라도 아침 금식하자, 한 끼 금식하자.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일에 동참하겠다 하시는 분들 다 오른발 들으십시오. 오른발 들으시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을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복된 사순절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마지막으로 뭐 하셨습니까?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 내용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보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 배가 고픈 상태에 있는데 나타나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러면서 물리치시죠. 여러분, 저도 금식을 제일 많이 한 게 5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식을 많이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식을 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배가 고프지요. 그 다음에는 모든 영양분을 이제 나중에 되면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데 지방을 먼저 씁니다. 지방, 비계 덩어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 빠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원 가서 금식하시면 돼요. 한 7일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방질은 거의 다 빠집니다. 지방질을 다 쓰면 그 다음에 뭐를 쓰느냐? 근육을 씁니다. 근육을 써요. 그래서 이제 지방질이 빠지고 나면 근육이 줄기 시작을 해요. 근육에 있는 영양분들을 쓰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 중에 이제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것까지 씁니다. 그런 근육까지. 그러니까 사실 40일 동안 금식하면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물은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도 안 드시고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가지고 떡 시험을 하죠. 떡 시험을 해요. 이건 의식주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시험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거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빠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도 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떡 시험이에요. 떡 시험. 제일 먼저 있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뛰어내리는 시험입니다. 이건 기적의 시험인데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은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딱 받쳐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높이려고 하고 멋있게 하게 하고 명예와 권력을 준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끊어버립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영광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모시고 올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것은 영광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의 시험은 오직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나 환란이 있으면은요, 또 어떤 판단에 대한 분명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평안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셨는데요. 그런데 참 재밌는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우리 아까 읽은 말씀 중에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절 보세요. 절 보십시오.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나옵니다. 4번. 그런데 3번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꼭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 더 나와요.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사탄 마귀가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사탄 마귀도 사람을 미혹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마음에 깊이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말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말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옳아 보이고 좋아 보여도 마귀가 하는 말은 결국 멸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기꾼이 있습니다. 사기꾼이 우리한테 말할 때 우리에게 좋게 말하나요? 안 좋게 말하나요? 좋게 말하죠. 그러나 아무리 사기꾼이 좋게 말해도 그 말을 들어야 되나요? 듣지 말아야 되나요? 들으면 안 됩니다. 왜? 그 말의 내용은 아무리 좋아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잘못됐어요. 사기꾼입니다.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합니다. 사기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내용만 가지고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됩니다. 사람이 악하면 그 결과가 악해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은 그 목적이, 의도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괴범이 있잖아요. 유괴범이 아이들에게 과자를 줘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 받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안 되죠. 유괴범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물리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가 악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자들, 여러분, 이단들이 와가지고 성경 구절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단이 성경 구절 가지고. 그러나 이단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이단이 와가지고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단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 이단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참 우리를 피곤하게 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주일날 되면은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라, 예배 드리러 가라는 거예요. 아침 밥 먹어라. 밥 먹기 싫은데. 어제 늦게까지 놀아가지고 밥 먹기 싫고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공부하기 싫은데. 그러나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들어야죠. 왜? 싫어도 부모의 말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니까 듣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하와에게 꼬실 때 어떻게 꼬시죠?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하면 탐스럽기도 해요. 사탄의 방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무시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예수가 별 볼 일 없고, 예수가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고, 천국 얘기만 하고, 이 땅에 로마에 지배하에 있는 이 민족에 대한 생각도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누가 말했냐가 중요해요. 누가 말했느냐. 말의 내용보다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을 누가 했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사기당하지 않아요. 사기당한 사람 보면은 꼭 귀가 얇아. 그래가지고 이 말하면 듣고 저 말하면 듣고, 이 말 따라가고 저 말 따라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기당하는 거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꼭 읽어봐야 될 내용이 병행 구절 중에서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마귀가, 시작. 마귀가 띄워주셔야 돼. 누가복음 4장 13절. 이건 안 띄워주면 못 읽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똑같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떠났다고요? 얼마 동안 떠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행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내용을 자세히 아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떠나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떠나는데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접근할 때는요,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떡시험, 먹고 마시는 시험, 그 다음에 뛰어내리는 시험, 기적의 시험, 영광 시험.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꾸 높여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게 만들어요. 사탄 마귀는 꼭 사람을 높이게 만듭니다. 사람.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지 않으면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똑같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하려면 탐 똑같습니다. 사탄이요, 거의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것들은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경건되게 시간과 몸과 마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교회적으로 준비된 특별 새벽 기도회, 부흥회,
여기 참석하시고 또 성만찬에도 참석하세요. 제가 이번 부활주일에는 성만찬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교단에서는 성만찬을 하라고 예식서도 있고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나 이번엔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성찬 예식을 3월 27일 마지막 주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동참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수단.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도구입니다. 이번 사순절과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소망과 부활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평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